나 몸의 죽은 삶, 내적인 고뇌, 영적 전투라는 주제로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에는 4장이 아니고 3장, 9장부터 11장 조금 전체 주제와 약간 거리가 있는데 여기서도 조금씩 얘기하던 거가 이렇게 해서 확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과제는 9장부터 11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5장부터 8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려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마지막이 너무 확 끝났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지금 고민을 하다가 이것저것 많이 잘 찾아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8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간다 보시면 되겠고, 지난주에 그림이 2장 있었잖아요. 오늘은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림이 1장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후반부에 저희 프라이빗한 사진 1장 추가해서 넣습니다. 오늘 사진 2장 있고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얘기하다가 침을 잘못 삼켰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로마서의 맥락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1장부터 4장까지 봤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율법과 현실에 대한 얘기를 봤다라고 크게 나누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1장 중반부에 한 8절쯤부터 17절까지, 아니면 조금 더 짧게 보면 13절부터 17절까지 먼저 한번 핵심을 던지고 출발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요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의 중심 주제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렸던 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핵심은 뭐였느냐 하면 사실은 남을 정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 우리의 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 2장부터 곧바로 하나님 미리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똑같은 존재다. 결국은 우리 모두는 실존적으로 율법이 있든 없든 간에 죄 짓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내용이 1장 후반부부터 3장 8절까지 혹은 3장 19절까지 내용이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20절부터 후반부에서 이제 율법 외에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21절 말씀인가 그렇죠? 21절 말씀. 이 내용을 1장 17절 말씀을 다시 진술을 하고 있죠. 사실 같은 내용이죠.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율법 외에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추가된 거는 차별이 없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얘기했으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은 존재들이다 했기 때문에 그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4장에서 사례 연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없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율법보다 이전 시대니까요. 율법은 모세 때 왔고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조상이기 때문에 훨씬 율법과 상관없는 시대에도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모범사례로 아브라함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 뒤를 따른다. 4장 맨 마지막 절에 가면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1장부터 4장의 내용을 그냥 대략적으로 정리해 본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2개가 묶이고 이렇게 2개가 묶이죠. 이렇게 2개는 우리의 현실, 중심 주제, 우리의 현실, 다시 중심 주제, 그거에 대한 사례 연구. 지금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다가 이렇게 도표화 시켜봤습니다. 그림은 몇 개 없는데 도표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 잘 이해시켜드리기 위한 우리 브릿지 친구들한테는 보여주지 않았던 브랜드 뉴. 뭔가 좀 추가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박민희 집사님도 계시고 이태희 집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뭔가 좀 추가해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원했던 거는 화살표 자체가 이렇게 휘어 있는 걸 원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파워포인트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좀 좋은 얘기고, 쉽게 말하면 아래쪽에 있다는 거는 좀 나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분명히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까 우린 잘 될 거야 라고 시작해 놓고는,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다 죄짓고 살아, 이걸 이렇게 길게 얘기했잖아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지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하고서 그 사례를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주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게 저는 이제 주제 요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종의 다이나믹이죠. 근데 이게 어,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브릿지에서 설명할 때는 정반합이라는 이야기로 설명을 했었는데, 변증법의 정반합이라는 얘기로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그걸로 설명 안 하고 주제의 요동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보통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뭘 쓰면 기승전결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원래 뭐 소설을 쓰던 아니면 무슨 논설문을 쓰던 기본적으로 시작해서 던지고 막 위기 상황까지 갔다가 쫙 해소하면서 끝 이렇게 하면은 괜찮단 말이에요. 사실은 로마서가 3장에서 끝났으면 완벽한 책이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면 돼요. 아, 역시 하나님의 의 최고 이거구나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앞으로 오늘 거를 이제 보시면 이게 계속 가요. 계속 가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죠? 5장부터 8장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잖아요, 바울이. 좋다 이랬다가 나쁘다 그랬다가 좋다 이랬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뒤에 이제 더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는 주제를 던질 때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뒤로 올라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준다. 그래서 5장 1절 보시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갈 수 있다. 2절에서 또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5장 10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거 아니냐.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돼. 이 즐거워하느니라라는 표현이 명령형으로 이해될 수도 있거든요. 그 원어가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즐거워합시다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즐거워해야 해 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결말로 너무 좋아요. 아까 보셨던 이 화면에서 중심 주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아, 우리 현실은 죄 짓는 현실이지.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즐거워하자. 완벽한 기승전결. 좋지 않아요?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죠. 우리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5장 전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까지, 와, 이제 우리는 다 해결됐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즐거워합시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담의 원죄를 다시 얘기하기 시작해요. 아담의 원죄가 우리를 어떻게 했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더니 다시 더 내려가죠.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우리의 삶 속에 범죄를 더하게 한다.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바울이 옆에 있으면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 다음은 뭘까요? 6장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요. 6장 가시면 6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닥에서 건져 올린 소망, 제가 이런 표현 썼는데 아까 바닥으로 깔아 뭉갰잖아요. 즐거워하라 그러더니 갑자기 막 원죄 얘기하고 다시 밑으로 막 파고 들어가지고 범죄를 더할 수밖에 없어. 율법 안에서 너희는 범죄를 더할 수밖에 없어. 그러더니 전환을 시키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15절에서도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의문문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릿지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한테는 그 인생 구절 중에 하나예요. 제가 경험했던. 제가 대학생 때 이태기 집사님 방송에서 한 번 더 들으시는 걸로. 제가 알기로 상호 형제도 들었을 것 같긴 한데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대학생 때 대학부를 1년 동안 안 나갔어요. 제가 목사 아들이었거든요. 물론 담임 목사는 아니고 부목사 아들이긴 했지만 목사 아들이었거든요. 대학부를 1년 동안 안 나갔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 안 나갔냐면 제가 좀 삐딱한 기질이 있어요. 남들이 다 옳다 그러면 일단 한번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그러고 시작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대학부 예배를 그때 저희 교회는 대학부를 토요일 날 오후에 예배를 드렸는데 오후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가서 이제 그날따라 왠지 모르겠는데 2층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큰 교회여서 이제 대학부도 이만한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2층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는 대학부 예배가 전통 예배하고 좀
찬양 예배하고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찬양을 하고 그 다음부터 전통 예배 형식으로 가요. 찬양 시간에 막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열광적인 거예요. 밑에서 보니까 다 뛰고 막 손들고, 그리고 혹시 방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방무? 춤 무자인데요. 방언 말고 방무. 뭔지는 아시겠죠? 뭔지는 아시겠죠? 저쪽 한쪽에 나중에 제가 알게 됐는데 한참 선배인데 그 방무로 유명하신 분이 계셨대요. 그분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열심히 되게 춤추고 계셨어요. 근데 막 이런 춤이 아니고 막 손을 막 이렇게 하시는 이런 춤을 추셨어요. 그래서 막 열광적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통 예배가 시작됐어요. 오르간, 전자오르간 반주를 해가지고 막 시작됐어요. 중간에 찬송가 부르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2층에서 보니까 다 죽어 있어. 아까 막 열광적이셨던 분들이 방무도 안 하셔. 다 죽어 있어. 다 앉아 있고 노래를 부르긴 하는 것 같은데 뭐 소리도 거의 안 들리고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 저의 그 삐딱한 기질이 확, 뭐야 저 사람들 뭘 찬양한 거야? 하나님을 찬양한 거야? 음악을 찬양한 거야? 약간 이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핑계가 또 생겼어. 토요일 날 오후에 과외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나 과외 시간이랑 겹쳐서 못 가. 그러고는 1년 동안 대학부 예배를 안 나갔어요. 근데 어차피 주일날 예배 나가니까.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절친, 중학교 때부터 절친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대학부 예배 나오라고 저를 전도해가지고 목사 아들을 전도해가지고 그 1년 후에 대학부 예배를 나갔습니다. 근데 나갔는데 여전히 그 삐딱한 게 안 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갔는데 첫날 수련회 저녁에 찬양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저는 그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막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구석 자리에 앉아서 제일 구석 자리 지금 박미리 집사에 앉아 계신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앞에 한 명이 가리고 있고 저는 제일 구석에 이렇게 앉은 다음에 거기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딴 사람들은 다 일어나가지고 찬양하고 있는데 저 혼자 앉아서 성경책을 읽었어요. 나는 이 찬양을 부르지 않으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성경책을 로마서를 그때 왜 로마서를 읽으려고 맘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1장을 펼쳐가지고 로마서 1장부터 이렇게 쭉 읽고 있었는데 한 10여 분 읽은 거죠. 앞에서 1장부터 쭉 읽은 거니까. 쭉 읽다가 6장에서 이 말씀을 딱 만나면서 완전 충격을 확 받은 거예요. 그 일 때문이 아니고 그 일하고 연결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었던 고민이 여기에서 이제 해결된 거죠. 반복적인 죄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충격이 두 가지였어요. 내 질문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은 나의 삐딱한 마음도 이렇게 이용하시는구나. 네, 제가 이거 읽게 된 이유는 찬양하는 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였거든요. 저 사람들 찬양하는 거 꼴 보기 싫어서 이거 읽은 건데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저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놨던 하나님은 진짜 뭐든지 하실 수 있구나.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맘먹으시면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깨닫게 했던 그 본문이 이거였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되게 놀랐을 거예요. 그죠? 어떤 애가 찬양 시간에 찬양도 안 부르고 혼자서 막 성경 읽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펑펑 울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 그대로 바닥에서 건져 올린 소망이에요. 여태까지 바울은 지금 두 번이나 이렇게 밑으로 쳐박았어요. 1장 뒷부분부터 3장 사이에서 야 우리 현실은 죄 지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는 막 끌어올렸다가 또 한 번 바닥으로 쳐박았어요. 율법을 따라서 우리는 어차피 죄 짓는 사람이야. 그러더니 바닥에서 이렇게 길어 올리죠. 그렇다고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것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야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나님 은혜가 더 커져.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나님 은혜가 더 커져.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더 커지게 만들려면 나는 더 죄를 지어야지. 말이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소망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6장에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영생을 누린다라는 이 은혜에 대한 개념으로 확 올렸어요. 끄집어 올렸죠. 완전 끄집어 올렸어요. 문제는 7장이죠. 다시 또 쳐박죠. 제가 지금 사실은 다른 단어가 떠올랐는데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다른 단어가 떠올랐는데 거기까지 얘기하기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바닥으로 그냥 쳐박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다시 나와요.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더 심해졌어요. 이게 제가 파워포인트 화살표가 여기서 이만큼 더 내리니까 이렇게 안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하여튼 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간당간당하게 놨는데 원래 저의 목적은 여기다 놓는 거였어요. 네, 여기다 놓는 거였어요. 아까보다 더 내려 보냈어요.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죄 짓고 사는 현실 속에 있다 뭐 그 정도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진짜 어찌 할 방도가 없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기까지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8장에서 다시 끄집어 올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로마서를 그냥 읽다 보면은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것을 요동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내러티브의 흐름이죠. 이게 지금 내러티브의 흐름이잖아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얘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이게 갭이 크면 클수록 이거 더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기 위해서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설교 때 들어보셨죠? 자기의 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없는 은혜라고 하는데, 이 값없는 은혜를 우리의 죄의 개념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인지하지 못하면 값싼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신 분은 누구냐면 보네퍼 목사님이죠. 히틀러를 암살하는 시도에 가입하셨다가 감옥에 가서 순교하셨던 분이 바로 보네퍼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그거예요. 교회가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고 있다. 아까 6장 1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거 괜찮아라고 말하는 게 값싼 은혜죠. 내 죄가 별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별거 아니야. 나한테 공짜로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은혜를 그냥 공짜 취급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 가치를 모르겠는 거죠. 자기의 죄의 얼마나 밑바닥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공짜가 그냥 공짜인 거예요.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전단지랑 똑같은 거예요. 네. 내가 그냥 길 걸어가고 있는데 지나가고 있던 어떤 맘씨 좋은 아주머니가 나한테 휴지를 주셨어. 화장실 갈 때 쓰라고. 땡큐.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땡큐. 오케이. 주셨어. 라고밖에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막 배탈이 엄청 나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될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게 그냥 휴지 하나인데 나한테 그게 너무 절실했을 때 내가 정말 당장 배탈이 났고 길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휴지도 없는 거길 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이걸 쓰시오 라고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려면 우리의 현실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지금 계속 그걸 하고 있는데 점점 심하게 그 바운스를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결국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고 그 현실에 비추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로마서 앞부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들 조금 더 살펴보면요. 7장의 현실의 밑바닥 말씀을 보시면 다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종합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 다음에 8장으로 갔을 때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 뒤집는 거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아주 강력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육신대로 살면 죽겠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지막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해서 바닥에서 건져 올린 두 번째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더욱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죠. 여기서 마치면 정말 짧게 5장부터 8장, 1장부터 8장을 완벽하게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치면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5장과 8장을 더 깊이 이해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브릿지 설교에서 2개 말씀드렸고 내일 또 설교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 그 3가지를 이렇게 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5장 8장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이 부분을. 아까 첫 번째 그거 하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그 부분과 함께 더불어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왜 이렇게 헷갈리게 나와 있지? 라는 느낌을 받으셨던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면 실례겠죠.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약간 그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네, 표정이 좀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는 율법과 죄의 관계예요. 5장부터 8장까지 특히 6장, 7장에서 이게 반복되는데 율법이 도대체 좋은 놈인가 나쁜 놈인가 굉장히 헷갈리게 적어놨어요. 그죠? 네. 율법이 죄를 부추긴다는 건지 아니면 율법이 죄와는 관련이 없다는 건지 율법은 선하다는 건지 율법 자체가 악하다는 건지 굉장히 사람 헷갈리게 적어놨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육신과 영혼의 관계. 이것도 혹시 읽으시면서 조금 이게 뭔 말인가 싶으셨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경우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빨리 육을 벗어야죠. 그죠? 네. 바울이 6장, 7장, 8장에 적어놓은 내용을 고스란히 받아들인다면 그냥 그 문자 그대로 거기 적혀있는 표면적인 그 표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인다면 육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빨리 육신을 벗어 던져야 돼요. 빨리 영으로 가야죠. 그런 뜻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마지막은 성령과 사랑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는 얘네 둘은 6, 7장이고요. 요거는 8장이에요. 8장에서 우리가 보통 사랑에만 주목하는데요. 사실 8장을 읽어보시면 성령이 대단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3가지를 하나씩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입니다. 도대체 죄의 문제에서 율법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여기 제가 말씀을 좀 적어놨는데 너무 작죠? 보이세요? 네. 혹시 안 보이시면 5절부터 14절까지를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중간에 한두 절만 빼고, 너무 양이 많아서 한두 절 뺀 거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율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다. 무슨 뜻입니까? 죄의 욕정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온다? 율법으로부터 나온다. 나쁜 얘기네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느냐 하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나쁜 얘기죠? 네, 버려야 된다 이거죠? 나쁜 거다, 오래된 거다. 근데 그러더니 뭐라 그러느냐 하면 바로 다음 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방금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율법으로 죄가 나온다 그러더니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2절 뒤에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났다. 이 계명이 율법이라는 뜻이죠. 율법 때문에 죄가 생겼는데 율법은 죄가 아니야. 하지만 계명 때문에 죄가 또 생겨났어. 지금 이러고 있어요.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계명이 나를 사망에 이르겠다. 죄를 살아나게 하고 나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 와. 그러더니 2절 뒤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네, 거의 지금 아수라백작이거든요. 네, 요렇게 서가지고 좋은 얘기하고 요렇게 서가지고 나쁜 얘기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딱 아수라백작. 보시다시피 빨간색이 나쁜 거, 파란색이 좋은 겁니다. 색깔 구분을 해놨습니다. 또 얘기하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이 앞에 나오긴 했어요.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이건 또 사실 파란색인데 제가 빼먹었는데 아까 율법이 선하다고 했으니까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좋게 얘기해 놓더니 갑자기 계명으로 죄가 죄를 심하게 되게 됐다. 그러더니 다시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좋게 얘기합니다. 뭔 일이 벌어진 겁니까? 뭔 일이 벌어진 거죠? 율법의 이중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바울 신학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물론 이거는 바울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복음서에서도 나오긴 나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울한테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히 로마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율법이 곧 죄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여러분 잘 보셨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같은 말을
반대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이 죄라고는 얘기 안 해요. 율법 때문에 죄가 살아난다. 율법 때문에 죄가 왔다. 율법 때문에 죄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율법은 죄인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되느냐? 그러나 율법은 죄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과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구약의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 즉 유대인들이 따라왔던 구약의 율법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중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져요. 그죠? 율법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율법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유대교 믿으면 돼요. 뭐하러 새롭게 그리스도교를 만들고 그리스도교를 믿어요. 그냥 바울이고 누구고 간에 다 그냥 유대교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믿고 율법 지키면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 율법은 사실은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까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죄고 율법 자체가 문제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리스도교가 가지는 기반이 상실되는 거죠. 구약이 없어져 버리고 유대교가 없어져 버리면 기독교가 아무것도 안 남게 돼요. 전통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이중성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처리하시기 위한 게 맞아요. 죄를 처리하시기 위한 게 맞는데 죄의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아담이 원죄를 지음으로써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도 죽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사망이니까. 그런데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이 죄가 사망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걸 막고 죄를 사망에다가 붙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그 로마서 7장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계속 그런 표현이 나와요. 율법이 죄로 하여금 사망의 열매를 맺게 만든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나와요. 죄가 사망으로부터 떨어져서 인간에게 들러붙어 있지 못하고 죄가 사망 쪽으로 가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라는 표현을 쓴 주석가가 있었고 또 어떤 주석가는 같은 주석가가 뭐라고 또 표현했느냐 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비밀 첩보원과 같다. 그래서 죄의 밑으로 들어가서 그 죄가 도망치지 못하게 그 죄를 사망에다가 묶어놓는 역할을 하는 비밀 첩보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죄에 따라 붙음으로써 사망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르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율법의 원래 목적은 죄를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게 율법의 원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놓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은 엄연히 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참 무식하고 멍청한 거죠. 인간들이. 네, 제가 브릿지에서 그런 표현 썼는데 그 원숭이 잡을 때 그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동남아에서 원숭이 잡을 때 그런 거 쓴다면서요. 이 원숭이가 좋아하는 열매를 뭐죠? 이게 좁은 병 속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원숭이가 손을 쑥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이렇게 집어들고 꺼내려고 안 꺼내져가지고 그걸 꺼내려고 하다가 잡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딱 우리가 그 상황이에요. 우리가 죄를 집어들고는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율법이 죄 있는 사람은 죽는다. 죄는 사망의 열매다. 계속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 칼날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냥 그걸 붙잡고 안 놓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인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율법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손을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 어디까지나 비유니까요. 사실상 우리가 그거를 이미 꽉 잡고 너무 오래돼서 우리는 놓을 수 없게 된 상태인 거죠. 엉켜붙은 거죠. 병과 하나가 됐어요. 죄와 우리는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으로 못 간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원칙적으로는 율법이 죄를 사망으로 보내고 우리를 구원해야 되지만 우리가 죄에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논리 전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논리 전개입니다. 네, 다 된 거죠.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육신과 영혼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7장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육신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영혼은 되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역시나 빨간색이 나쁜 놈입니다. 육신, 지체, 그러더니 영 나왔습니다. 새로운 것, 좋은 거예요. 14절 가니까 신령, 율법은 신령하다, 좋다. 그러더니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 육신은 나쁜 거.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지체, 육신이죠. 육신 속에서는 다른 법이 있어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결국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이겼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요. 연달아 그냥 계속 얘기합니다. 육신은 나쁜 거, 영은 좋은 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본문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이 악한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의 육신이 악할 때가 있으세요? 육신 때문에 내가 악하다라는 느낌 받으실 때 있으세요? 몸 때문에. 어떤 때요? 어떤 때요? 핸드폰을 망가뜨릴 때 던지시는 건가요, 혹시? 집어 던지시는 건가요? 그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해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 내 육신이 문제로구나. 내 몸이 문제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육신과 영에 대한 성경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분설인데,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 둘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해해요. 보통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께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 안에는 우리의 육신과 영을 이렇게 둘로 나누는 기준도 있지만 가끔 보시면 셋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영과 혼을 나눠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은 영대로, 혼은 혼대로, 육은 육대로.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성경 읽다 보면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세 가지를 따로 언급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영은 영어로 스피릿이고 혼은 영어로 soul인데요. 스피릿, soul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하고요. 우리나라 무속신앙 이런 데도 사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넋이라는 거 따로 생각하고, 영이라는 거 따로 생각하고 이제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식으로 바꿔 말하면, 심리학 용어 같은 걸로 바꿔 말하면 자아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소울이라는 게 그런 뜻이 있다면서요. 브릿지에서 얘기해 보니까. 약간 자기 생각, 마음, 이런 쪽으로 해석하기 좋다고. 스피릿보다는.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분설로 이해를 하면 아까 그 말씀도 사실 이해가 더 잘 되기는 해요. 내 마음이 이쪽과 이쪽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다가 일로 가고 싶은데 일로 못 가고 일로 간다 라고 해석하면 사실 3분설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3분설이 지금 기독교의 정설이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좀 이단 종파까지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정통 기성교회 쪽보다는 다른 쪽에서 이런 얘기들을 자꾸 주장해요. 워치만니 이런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이 3분설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는데, 특히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보통 2분설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영육 일체설이라는 걸 말합니다. 사실 이거랑 큰 차이는 없어요. 이 조직신학을 하는 분들은, 시스테마틱 테올로지를 하시는 분들은, 저 개인적으로 저도 그 학부 때 조직신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가 이 구약학 성서학으로 빠져나오면서 조직신학 너무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삐딱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그 안에 깊이 있는 우물을 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막 한 절씩 떼다가 자기네들 교리 설명하는데 막 갖다 붙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사실 조직신학을 좀 멀리하긴 했어요. 근데 저의 어떤 그런 성향이 반영된 표현일 수도 있어요.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또 되게 중요하게 보실 거예요. 제가 보기엔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육일체설은 뭐냐면, 인간이 기능적으로는 영혼과 육체 둘로 구분이 되지만 실체적으로는 하나다, 그런 이론이에요. 철학적인 얘기죠. 철학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이론인 잘 받아들이지 않는 단일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영이나 육이나 다 하나다. 인간은 영이나 육이나 하나다. 이거는 이제 이 입장을 따르면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육체가 죽었을 때 영도 같이 죽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기독교에서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설이고,
이 영육일체설은 요거와 요게 합쳐져 있는 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의 하여튼 기능적으로는 비슷한 거예요. 인간에게 영혼이 하나 있고 육체가 있는데 그 둘이 몸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묶여가지고 같이 간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특히 장로교가 추구하는 개신교가 추구하는 육신과 영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아까 그걸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육체를 죽이고 우리 영만 살리자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네, 당장 빨리 하늘나라 가야죠. 지금 당장.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네요. 요걸 따르면. 영육일체설을 따르면 육체만 죽일 수 없으니까. 어차피 일체제니까. 어쨌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를 나누는데 목적이 있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when이죠, when.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에는. 그 육신에 없을 때도 있겠네요. 죽은 뒤 얘기하는 건가요? 과거형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육신에 있을 때가 있었지 지금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육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이게 비유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6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대요. 우리는 이미 육신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고 그래서 이제 영의 새로운 것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는 나라 안 가도. 우리 몸을 가지고서도. 결국 이 얘기는 우리의 영과 육을 구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에 목적이 있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비유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지금 저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뭐 유대인들도 있겠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는 로마 공동체인데 대다수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둘 사이의 어떤 뭐 차별에 대한 얘기, 둘 사이에 어떤 누가 구원받느냐 뭐 이런 얘기들 계속 얘기는 하지만 포커싱은 어느 쪽으로 더 가까이 가 있느냐 하면 그 이방인들에게 더 많이 가까이 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육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진짜 우리 몸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고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7장 읽으시면서 아 육신이 문제구나. 내 육신을 이렇게 막 이렇게 찌르면서 뭐 하는 거 아시죠? 아 나의 욕망을 죽여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몸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없진 않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죄 짓고 살던 습관. 뭐 우리가 뭐 모태신앙일 수도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내가 과거에 죄 짓고 다니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바뀐 삶으로 다시 살아가게 됐을 때 과거의 습관이 내 발목을 아직도 잡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고민이 되지? 방금 변화됐다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가 됐다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많으시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분들을 봐도 그렇고 뭐 교계의 지도자분들도 자주 실수하고 신문에 이따만하게 일면에 나시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러지? 왜 그러는 거죠?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혹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만약에 안 들어보셨다면 오늘 머릿속에 오늘 한 모든 내용 중에 요거 하나를 넣고 가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인데요. 이미, already와 아직 아니, 난 옛의 변증법이라는 거.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됐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창세전부터.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베이전이었죠. 이 땅에 아담이 원죄를 짓고 나서 죄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던 이 사회,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쳐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쳐들어오셨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은 됐는데, already 이미 시작은 됐는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끝나느냐?
언제 완성되느냐? 그 완성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이게 초림이고 이게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셨던 2000년 전,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우리 모두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지금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적인 요소와 사탄적인 죄의 요소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다만, 그리고 우리가 갈팡질팡 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도 그거죠. 바울도 그 얘기한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때로는 이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는 또 이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고 자꾸만 육신의 생각에 지게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다만 우리한테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 희망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 순간이 사실상 결판 나는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으니까. 지금은 아직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직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겨가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나는 맨날 지는데, 나는 맨날 죄 짓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지금 승리를 향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보셨던 그 주제의 요동처럼 우리는 그 요동을 계속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 경험하거든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 같은데 내일은 또 곤두박질 치고 또 죄 짓고 또 문제 생기고 또 우울해지고 또 잘못한 것 같고 막 그런 걸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결국은 오시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승리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각종 다양한 신학자들이. 제가 청년부에서 확실히 했고, 그 성인 예배, 수예배나 이때도 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했던 것 같은데, 자주 쓰는 비유는 그 신약학자 김세윤 교수라고 한국 교수님인데 그 풀러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세계적인 신학학자가 있어요. 이 김세윤 교수님이 사용하셨던 비유인데, 그 비유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비유하냐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같다. 2차 세계대전이 실질적으로 결판이 난 때가 언제냐면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프랑스로 진군을 시작했을 때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났다. 그 순간. 독일군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느냐 하면 계속 패배하면서 퇴각하는 거죠. 이미 대세는 이미 패배로 결정이 났는데 당장 물러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전투하고 저기서 전투하고 여기서 전투하고 하면서 막 계속 전투는 하지만 계속 밀려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항복문서에 사인하는 순간에 그 실제 결판이 완전히 전쟁이 끝난 거죠. 그 과정과 마찬가지다. 패잔병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해 잘 되시죠? 그 설명. 제가 그래서 자주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브릿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가 막힌 예화를 발견했어요. 저는 그분이 천재가 아닌가 싶으신데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분은 아니시죠? 그 블로그에서 발견했거든요. 네이버 블로그인가 어디 무슨 티스토리인가 어디서 발견을 했는데 신학 공부 하신 것 같아요. 하신 것 같고, 근데 모르겠어요. 뭐 목사님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런 글들을 조금씩 올리세요. 근데 그분이 요거를 기가 막힌 비유 3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앞에 2개는 빼고 제일 재밌는 거 하나만, 제일 머릿속에 쏙 박힐 거,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드디어 그거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세요? 우리 유진자매는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아시죠? 모르는 분, 드래곤볼 모르시는 분. 만화책이에요. 대강의 흐름은 아세요? 잘 모르세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세요? 오케이. 요게 뭐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린 만화잖아요. 네, 일본 만화인데 세계적으로 팔린 만화죠. 주인공입니다. 예? 뭐라고? 아, 원피스. 원피스는 요거 다음 세대. 네, 이게 90년대, 원피스 2000년대. 네. 제가 밴쿠버에서 몰에 갔더니 이제 이런 걸 피겨 인형들을 파는데 손오공하고 원피스 피규어가 쫙 깔려 있더라고요. 네, 캐나다에. 그래서 야, 이게 아직까지도 이 90년대 건데 아직까지도 팔리네 그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원피스보다도 일본 밖에서는 이게 훨씬 유명하대요.
네,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했었대요.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완전 붐을 일으켜가지고 심지어 90년도에 나온 건데 저희 애도 이걸 다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거 아니고요. 여기서 어디서 듣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로 알고 있어요. 슈퍼 세이야인 뭐 이런 발음으로 막 얘기를 해요. 뭐지 그건 말하면서 듣고 보니까 이거구나 이랬었는데 하여튼 지금 아직까지 지금 애들도 이걸 막 보는데 이게 가장 유명했던 에피소드예요. 이 양반이 양반 이 존재가 외계인인데 이 친구가 그 뭐죠? 실질적인 최후 보스예요. 예, 이렇게 이 드래곤볼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연재를 끝내면 일본의 문화 산업이 망할 지경에 이르렀대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요곡하고 원래 작가는 끝내고 싶었는데 일본 문화부의 차관이 작가 집까지 직접 찾아와가지고 제발 연재를 조금만 더 이어달라 이래가지고 그 뒤로 이제 한 3개인가 더 붙었어요. 뭐 셀편, 뭐 인조인간편, 마인부편 뭐 이래가지고 그 뒤로 더 붙었는데 실제로는 작가가 처음 구상했던 최후 보스예요. 요 놈이 최후 보스예요. 진짜 센 애예요. 네. 얘가 그 엄청 자신만만하게 막 뭐 얘가 뭐 아무리 공격을 해도 다 이렇게 받아치고 별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손등으로 받아치고 막 이러면서 야 겨우 그 정도냐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각성을 하죠. 머리가 노랗게 변합니다. 그게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초사이어인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애들이 다 열광하는 원래 검은 머리인데 어떤 각성을 하면서 능력이 그야말로 뭐 몇십 배, 몇백 배로 훅 올라가는 그게 이제 이 사이어인이에요. 변신했어요. 힘이 쫙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얘 표정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 아주 여유만만이었는데 애가 뭔 짓을 하던 뭐 이거 에너지 팔을 쏘던 뭐를 던지던 뭐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여유만만하게 너는 아무리 해봐자 날 못 이긴다 이러고 있었는데 요렇게 된 순간 얘 표정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때부터 그 여유만만하던 애가 되게 찌질해져요. 막 그 인질 잡고 인질이 좀 크긴 한데 지구를 인질로 잡고 내가 지구를 폭파시키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지구를 인질로 잡고 막 살려달라 빌고 막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결국 죽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네? 나메크 성인 뭐 그거는 조금 전인가 그럴 거예요. 나메크 성인. 요거 바로 전 단계인가 그럴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분이 뭐라고 비유했냐면 이것과 똑같다. 얘가 초사이언으로 변하기 전까지는 악의 세력이 이기고 있었는데 확실하게 변신한 순간 아직 결판은 안 났지만 누가 봐도 끝난 거예요. 얘가 봐도 끝났고 얘가 봐도 끝났고 독자들이 봐도 끝난 거예요. 이겼다. 얘가 질 수는 없다. 이 상태에서 얘가 더 이상 질 수는 없다. 거기서 져버리면 이제 그 작가가 이제 이게 된 거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욕먹는 거죠. 독자들한테. 얘가 딱 변신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거랑 똑같다.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이 사건과 같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온 거고 시작된 거고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완벽한 희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반발하는 거죠, 얘가. 지는 건 알지만 어떻게든 지구도 인질로 삼아보고 요만한 거 콩알 같은 거 던지면 지구 폭파될 걸 막 이러면서 막 협박도 하고 너는 나를 못 죽여 뭐 이러면서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지만 결국은 죽거든요. 그 반항하는 시기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 시기 속에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육신의 연약함에 진다라는 표현을 써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이나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이 내적 고뇌가 끝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절망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특히 제가 브릿지에서 설명할 때는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젊은이들은 그런 어떤 반복되는 죄의 문제나 해결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의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선 이게 해결이 안 나지? 해결이 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런 고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바울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발목에 계속 잡힐 거예요. 계속 잡히지만 그거를 우리가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 폐잔병이 발버둥 치고 있다. 폐잔병이 발버둥 치고 있는 중인 거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게 이제 8장에 나오는 성령과 사랑입니다.
첫 번째 사랑을 먼저 보면은요. 8장 뒷부분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으니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무슨 수로 끊을 수 있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아무리 지을 것 같을지라도 그 죄로부터 결국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절대 끊어질 수 없다. 그것이 무엇이든 여기 보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은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는 결코 끊어낼 수가 없다.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됐느냐 하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증명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는지 솔직히 모르겠잖아요. 문제도 계속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 삶도 계속 죄의 발목 잡히고 교회도 찢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이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인가? 이게 과연 우리가 이런 길을 가는 게 맞는 건가? 과연 희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과연 너희들을 내버려 두겠느냐? 내가 내 아들을 죽였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죽였는데 너희들을 내버려 두겠느냐?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근거예요. 근데 근거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삶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무너지거든요. 계속 무너져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8장 2절, 9절, 14절, 16절, 26절 제가 적어놨는데 더 있었어요. 아까 두 세 절 더 있는데 공간이 모자라서 이제 대표적인 말씀만 적었는데 여기 보시면 성령의 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의 지위를 바꿔주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다. 좀 이따가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일단 먼저 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과정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들이죠. 우리 너무 연약하니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씩 보면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아까 13절, 14절이었는데 15절, 16절, 17절까지 있군요. 많다. 네, 이렇게 여기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몸의 현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되게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원래 갖고 있었는데 다시라는 표현은 그 뜻이죠.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쭉 적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입양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양자의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거든요. 죄의 자녀였거든요. 죄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붙어서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거였는데 그 우리를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입양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게 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왜 양자할까요? 친자면 안 되나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저의 가족의 사진을 집어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입니다. 저희 아버지 가장 멋쟁이 모자 쓰고 계신 분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둘째 큰아버지 저희가 사형제세요. 저희 아버지가 5남매인데
고모님은 돌아가셨고 네 분이 살아계세요. 여기는 이제 저의 할아버지가 계시는 이제 묘소. 이 꼬마는 저의 둘째입니다. 처음 묘소에 갔습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밟고 있습니다, 지금. 네. 사진 3장이 있는데 여기서 밟았다, 요쪽 밟았다, 요쪽 밟았다가 지금 큰아버지께서 예배 인도 중이신데 추도 예배 인도 중이신데 지금 신나게 밟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가족사를 잠깐 얘기하면 요분들이 저의 큰할아버지 큰할머니시고 요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세요. 한국에 있는 묘소인데 큰할아버지 큰할머니가 자녀가 없으셨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만혼 하셨거든요. 그때 기준으로는 엄청 만혼인데 40대 초반에 결혼하셨어요. 네. 꽃다운 20세 처녀와 저희 할머니. 깜짝 놀랐죠? 네. 나이 차가 저희 할머니가 1919년생이시거든요. 3.1운동 있을 때 일어났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무려 여러분 세대로는 짐작이 안 가실 텐데 아마 증조 할아버지 연배실 텐데 1896년생이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네, 할아버지가 몇 살 차이인가요? 그러면 23살 차이죠. 23살 차이세요.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언제 결혼하신지 제가 모르는데 아마 20살 전후로 결혼하셨을 거고 저희 할아버지는 아마 한 2, 3에서 45 사이, 44 사이에 결혼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45대 낳으셨으니까. 근데 큰아버지를.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많이 못 낳으실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5남매를 낳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엄청나게 대단하시죠? 5남매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큰아버지, 고모, 둘째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넷째고 작은아버지 이렇게 5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큰할아버지가 아들이 없잖아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께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의 많은 아이들 중에 한 명을 나에게로 보내라. 족보를 이어야 된다. 네, 족보를 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족보를 옮기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생 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큰할아버지 족보를 옮기셨어요. 혼자. 왜냐하면 첫째가 갈 수는 없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늘 하는 얘기. 막내도 갈 수 없고 사이에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뿅 이렇게 가셨어요. 그렇다고 그 집에 가서 살진 않았습니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족보만 옮긴 거예요. 족보만 옮겨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 이름이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저희 아버지 이름과 제 이름이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실제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저의 이름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명절에 어디 가면 저희 큰아버지가 좀 보수적이셔서 그런 거 되게 중요시 하셨거든요. 장남, 뭐 장손 이런 거 되게 중요시 하셨어요. 여기 가려져 있는 사진에 장손 형님이 계세요. 제 사촌 형님이.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한참 하시면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만 몰래 농담으로 진짜 장손은 넌데 이러셨었어요. 족보상으로는 큰할아버지의 후예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쯤 여러분들이 되게 지루해지셨을 것 같아서 좀 이제 옛날 얘기 들려드리면서 양자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대 감각으로 양자를 생각하면 불편하실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가 아니고 왜 하나님의 양자가 되지? 근데 과거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양자가 됐다라는 거는 사실 친자가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죠? 조선 왕실에서 어떤 왕이 배가 끊어져가지고 다른 이제 한미한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 반계에서 어떤 왕을 이렇게 데려오게 되면 뭐 철종이라던가 옛날 왕들 중에 이제 아버지가 왕이 아니고 이제 좀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왕위를 잇게 했냐면 항상 그 전 왕의 양자로 입적을 시켰습니다. 그래야 정통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옛날 어느 왕의 몇째 아들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왕 되는 게 좀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이 사람은 방금 돌아가신 전 왕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서 그 사람이 왕위에 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양자의 영이 그런 거예요. 네, 양자의 영이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양자의 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되는 친자와 양자가 여기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를 기준으로 하면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모시면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8장 15절이.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준비한 재미난 얘기는 끝났기 때문에 이 마지막은 또 후딱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시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모르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물론 거기서 말하는 그 누군가가 꼭 성령님이 아니라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 부모님, 내 뭐 할머니, 내 어느 나를 위해서 어디선가 기도해주고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 아마 그 시를 쓰신 분이 처음에 상정하셨던 분은 분명히 성령님이실 거예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과정 속에서 지칠 때, 이 과정 속에서 나는 못 일어날 것 같고 처박혔는데 올라갈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게 길어지고 점점 힘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 그 과정을 함께 가야 될 존재는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동시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는 고백을 해야 우리가 그 연약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고 영생을 가져오는 일이 벌어지는 것도 성령님의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질문 하나, 여러분들이 하시진 않았지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질문 하나를 제가 미리 선제적으로 응답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말씀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요 절이 굉장히 문제네요. 아까도 양자 얘기 읽어가지고 했는데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도 이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과거형, 미래형 차이가 있네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혹시 이거 읽으시면서 의아하다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이 내용이 무슨 소리지? 23절의 얘기가 도대체 무슨 소리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안 해보셨다면 넘어갈까요? 방금 들었어요. 제가 막 의문을 불어넣었죠. 이게 좀 설명하려면 복잡하고 긴데, 이제 저도 주석을 읽어봤거든요. 저도 의아해가지고 뭐지 하면서 읽어봤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의 양자의 영의 비유와 여기에서의 양자 비유가 서로 다른 비유래요. 바울이 그런 식으로 잘 썼나 봐요. 우리는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개념은 같이 가져온 건데 여기서 말하는 양자의 영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뉘앙스고 여기서 말하는 양자 된다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졌죠. 그런데 요 23절 앞뒤의 문장을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피조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사역의 더 넓은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굉장히 좁혀봅니다. 제가 오늘 성령론을 여러분들께 얘기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8장에서 성령에 대한 부분을 보시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에 대한 고정관념이 좀 깨지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나중에 8장 혹시 다시 읽어보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성령을 어떻게 폭을 좁혀서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방언을 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제일 널리 알려진 게. 그렇지 않나요? 그거잖아요. 이 순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순복음교회 그 오순절 교파가 우리에게 전해준 굉장히 좋은 이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이 중요하다는 강조예요. 오순절 교파가 성령 운동을 강조하기 전까지 기존의 개혁교회 장로교보다는 다른 전통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약간 좀 무시하고 무지했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깊이 파는 분들이 계셨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어요. 성령은 그냥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약간 꺼다 놓은 보리자루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성령님은 미묘해.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막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여튼 삼위일체니까 계시긴 계신데 약간 제일 잘 무시당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오순절 교파가 지금 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개신교 중에서 제일 많이 믿는 교파거든요. 오순절 교파가 성령 운동을 하면서 가져온 이득이 뭐냐면 성령님이 굉장히 파워풀하시구나. 성령님이 힘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거예요. 다만 이 오순절 교파가 그렇게 하면서 가져왔던 단점은 뭐냐면 성령의 사역을 너무 좁혔어요. 성령의 사역의 영역을 딱 그것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거의 대부분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성령 받았냐와 동의어는 뭐냐면 방언 받았냐예요. 성령 충만 이꼴 방언 받았냐예요. 그래서 다른 교파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 못 받았다 그러면 되게 불쌍하게 봐요. 성령을 모르는구나. 예를 들면 자기 교회 다니는데 아직 방언 못 받았다 그러면 더 불쌍하게 봐요. 큰일 난 거죠. 얘네 빨리 방언 받아야 되고 빨리 성령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시는 영역을 쭉 읽어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의 지성도 성령님이 관장하시고 우리의 감성도 성령님이 관장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전인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가게 만드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더 나아가서 피조물까지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을 청지기로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내가 만든 이 자연을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인간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사실은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거꾸로 아담 때문에 이 피조 세계가 죄에 덮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여기 맥락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피조물들의 세계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성령을 가진 우리 때문에 우리가 같이 탄식하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탄식함으로써 그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경으로, 이 말씀뿐만 아니고 성령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다른 말씀도 더 있는데 그 말씀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어떤 생태 운동을 하시는 크리스천들이 되게 많으세요. 주로 뭐 진보적인 교파 쪽에 많이 있긴 하지만 이제 이런 쪽으로 계속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자연을 보호하고 동물을 보호하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영역이구나. 성령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그 피조 세계를 우리가 관리하고 보살피는 것도 바로 우리의 영역이구나. 이쪽으로 이제 생태신학 이런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사역의 더 넓은 영역까지 한번 이걸 통해서 보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정리하는 겁니다. 5장 전반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 이상주의죠. 아이디어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다시 현실로 왔었습니다. 그 후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에 구할 수는 없지 않느냐. 당위성입니다. 당위성.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죄로 안 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또 얘기하죠. 더욱 처절한 현실. 바닥으로 내려보냅니다. 육신의 영향력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 다만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 우리의 죄의 영향을 받는 과거의 삶으로부터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성령으로 인해서 벗어날 수 있고 성령을 받은 우리로 인해서 온 피조물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세력은 하나도 없다라는 8장의 결론으로서 현실과 이상이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앞부분의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8장으로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전체의 맥락은 저기 보시다시피 화평과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을 화평으로 시작했고 마지막도 결국 그거예요. 피조세계까지 구원받는 우리도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되고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얻게 되고 피조세계까지 구원받게 되는 이 내용이 5장부터 8장의 맥락의 핵심적인 맥락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 예고입니다. 유대인은 과연 구원받을 것인가?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다음 주에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요.